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책 중에 책이라고 해요. 이 로마서 하면은 정말로 우리 신약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또 그 멜랑통은 로마서를 2번이나 직접 베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로마서를 폈는데요. 갑자기 영자가 그 책 속에서, 성경책 속에서 커다랗게 확대되어서 그러니까 퉁퉁 이렇게 튕기쳐 나와요. 그러면서 통통 튕기쳐 나오면서 제 눈 속으로 이렇게 딱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체험을 했는데 정말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영자만 딱딱 그렇게 그 책 속에서 빠져나와서 제 눈 속으로 들어오는지 커다랗게 확대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놀라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로마서가 굉장히 영적인 책이구나. 야, 이 로마서가 정말로 놀랍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열심히 로마서를 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참, 그래서 로마서 하면 제가 남달라요. 이제 뭐 다른 성경 말씀도 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또 구약의 이제 중심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그때도 제가 놀라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사야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성경 66권을 대표하는 책이구나. 왜냐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66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율법과 또 복음,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구약 중에서 이사야서가 복음 중에 복음의 책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리고 제가 이사야서가 특별한 것은 또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치료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 능력이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굉장한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 또 신약의 로마서,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로 시편, 시편이 끝나고 나면서 이사야를 전할까요? 아니면은 로마서를 전할까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강의 설교식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주신 것은, 참 이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인류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은혜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로마 교회에 대한 그 믿음이 뜨거운 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고, 또 이들과 함께 또한 귀한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이 막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막 그냥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또 그 사람이 굉장히 그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이랬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요. 그 서서평 아직 26일날 개봉한다고 그랬는데 4월 26일날 개봉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시사권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주셔서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서평 선교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교하신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여성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그 인간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사는 그 여성들을 향해서 주로 그들에게 정말 누예를 치게 하고 또 그들을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냈던 그 서서평 선교사의 그런 일대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고아들 그런 아이들을 또 맡아서 키우면서 그 몸이 아파서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렸다 나왔는데요. 어느 분이 그 장애인을 휠체어를 끌고 그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저희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화가 끝나느냐고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분이 그 휠체어에 앉은 분이 송명희 시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뜻 봤는데 몰랐죠. 근데 더 젊어졌더라고요. 더 예뻐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진짜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런데 분을 보면서 참 특별한 인연이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송명희 시인도 몸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 가진 것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절절한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정말 송명희 시인이 사는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송명희 시인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같은 그런 인생이라도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그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어떻게 서서평을 보고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몸이 많이 불편하니까 집에 있으면 몸이 많이 아프고 이래서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바람 쏘여줄 겸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하고 이제 반갑다 그러면서 이제 송명희 시인하고 악수를 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분이 막 웃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막 반가워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러한 그 만남에 있어서 정말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너무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그 몸이 불편한데 그 어머니와 함께 또 그분을 섬겨주는 도우시는 그분들과 함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힘써서 전했어요. 그분이 그 나가진 건 없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차고 넘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이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자 그렇게 힘썼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놀랍고 고맙고 자기는 예전에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오게 가두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빚진 자 심정이 되어서 그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자기의 전 인격,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상 누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요. 목회자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 특히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막 사랑이 그냥 그렇게 가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나도.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서 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할 때 더욱더 교회가 더욱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막 그 체험한 것들을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은 얘기를 막 서로가 하느라고 막 바빠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도 막 들으면서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막 사모되고 나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제발 예수 믿고 구원, 나처럼 정말 그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 절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맛이 날까.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 영혼이 더욱더 간절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지나가는 사람 머리 뒤통수만 봐도, 뒷모습만 봐도 막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늘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언제나 편지에는 감사가 먼저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혹독한 비난과 멸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 또 다른 사도들보다처럼 부인과 같이 함께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또한 그의 임무에 대해서도 심히 멸시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실상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조롱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멀리하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거를 생각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편지 1000마디에 감사하는 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냉정하고 비판적인 그런 고린도 교회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정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단을 당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정말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영혼들이 그 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결국은 너희들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보면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가슴 절절히 정말 애절하게 가슴 아픕니다. 제가 오늘도 여동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 나갔다 실족하고 돌아오고 또 교회 나갔다 또 쉬고 이렇게 계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꾸준히 좀 예수 믿고 그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깊이 만나 주시고 성령 체험도 강하게 해 주실 텐데 그 예비된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 염려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이렇게 정말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사랑을 수고를 아끼지 않은 줄 믿습니다. 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 정말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안타까이 여기면서 기도해주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섬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내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면서 끝까지 그들과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누구 먼저 찾아갔습니까? 당신을 배신한, 배반한, 그리고 떠난 정말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이,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파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셔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또 생선을 먹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 갚을 길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너희가 내가 행한 그 일들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쓰고 애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제 나름대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기뻐요. 또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잘 돼서 시험을 잘 봐서 정말로 높은 점수를 맞으면 기뻐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정말 기뻐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누구나 다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되고 진보하는 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이 사모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절절해서 애절해서 막 예배 시간 되기도 전에 그 교회로 막 달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미리 그 예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려요. 정말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믿음이 성장한 자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남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진리대로 산다라는 것 이상으로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정말 남을 나보다도 낫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 형제, 내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 삶이 정말로 내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좋은 길을 얻기를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하든지라는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로마교회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계획, 내 뜻, 내 지혜 이렇게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주장대로 구해놓고 안 해주시면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주장, 내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 때에 우리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때가 아닌 주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늘 조급해요. 기도해놓고 빨리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내 때와 주님 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사실상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그 주님께 어떤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무슨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아이고, 그냥 자유로운 몸으로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도 바울을요, 그 유대교에서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때문에 무사히 로마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었어요. 이 십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죄수로 갔기 때문에 돈이나 일체 경비가 들지 않았어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까지 가려면 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상 이 제수 신분으로 가니까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또 막강한 로마 군대들에 의해서 후송되었기 때문에 신변상으로 절대 안전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의 시대 군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당시 바울을 싣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세계의 역사를 싣고 갔다라고 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수치가 느껴지고 정말로 그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말 거센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11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고 했어요.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로 많은 그 열매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힘써서 복음 전하고 정말 그 전도를 해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은 예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감당하시고 내 죄의 모든 그 빚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혈과육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드나미스, 힘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인의 능력은 약자를 짓밟고 사람을 죽임으로써 나타나는 불의의 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의의 힘이었어요.
정말로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그 죄 지은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어요. 내가 저주 가운데 영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로 그 치유받고 또 새 생명 얻고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멸시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욕을 받아주셨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조롱당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조롱당해 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랑의 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정말로 그 한 영혼 그 사랑 가운데로 나오기를,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사람 한 사람이 그 저주 가운데서 이제 그 새 생명 얻어서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전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그 사도 바울은요, 정말로 절박한 그런 사명감, 의무감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떠한 그 사람에게도 이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죠.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만이나 유식한 사람에게나 무식한 사람에게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정말로 간절히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이렇게 실로 놀라운 그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그 빚을 갚고자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로 한 영혼 정말로 사랑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내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